자, 오늘은 역대기야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가 이제 오늘로 끝나죠?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 36장 보시면요. 이 상황은 열왕기야 23장에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연동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역대기야 36장 요아스가 죽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아스의 그 아들 여호아스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앉힙니다. 자, 36장 1절 그 후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3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치리하였을 때 이집트 왕이 파라오 느코 왕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 땅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더라. 이제 이집트는 신흥국 바벨론 제국을 막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그들가 싸움을 하려고 칼케미스라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요시아 왕이 오히려 파라오 느고 왕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 칼케미스 전투에서 죽지요, 요시아 왕이.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이집트 파라오의 느코의 그늘하에 연양하에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백성에 의해서 아버지 당으로 왕위에 올라섰지만 파라오 느코 왕이 그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유다 땅에 일종의 조공을 요구했던 거예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하더라라고 했죠.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이집트 왕이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고 그의 형제라고 했어요. 형입니다. 형.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그 여호아스의 형 엘리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킴이라 하였으며 느코가 그의 형제 동생이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더라. 자, 역대기 상 3장을 잠깐 보시랍니까? 요시야 왕이 낳은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역대기 상하를 공부할 때 어려워요. 자, 역대기상 3장에 보시면요. 14절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더라. 15절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여호야킴,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이요. 자, 요하난이 그럼 여호아하스가 아니에요. 살룸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왕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왜 역대기상에서는 여호아하스라고 안 하고 살룸이라고 말을 하는가? 자, 다시 역대기야 36장으로 돌아와서요. 파라오 느코 왕이요 여호아하스를 어디로 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지금 요시야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자가 여호아하스라고 했잖아요. 자,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레미야서 22장 11절이에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자기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치리하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자,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서 치리하다가 이곳에서 나간, 예루살렘에서 나간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예레미야서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살룸. 근데 살룸이 역대기상 3장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고 막내 아들이에요. 넷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살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살룸을 이집트로 잡아갔고요. 결국 거기서 죽어요. 여호아하스는. 다시 역대기야 36장 보시면요. 끌고 가요. 그리고 형이죠. 여호아하스의 형이죠. 그 형 엘리야킴을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개명하죠. 역대기상에서는 엘리야킴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야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킴이나 여호야킴이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또는 주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은 그렇게 거의 비슷한데 왜 개명을 했을까요? 자, 이집트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주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킴은 뜻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고 여호야킴은 뜻이 주가 세우다. 어쨌든 하나님이냐 주냐 그 차이뿐이 없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의 입장에서 주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수의 신이에요. 파라오 입장에서 주라는 존재는 그가 숭배하는 복수의 신들을 의미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당시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심지어는 바알까지 나와요. 바알까지.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심판하셨어요. 다 심판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라오 누카 입장에서는 그가 말하는 여호야킴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주 하나님이 세우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숭배하는 복수의 신들, 우상들, 여러 우상들을 생각하고서 이름 바꾼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네. 자, 어쨌든 여호아하스의 형을 그러니까 엘리야킴을 대신 세우고 이름을 개명시켜요. 여호야킴으로 개명시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짓을 해요. 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야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여호야킴이 누구예요? 엘리야킴이죠.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는데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자, 지금 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지금껏 자기들의 역사를 유념해 보면 그 조상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받고 핍박받을 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찾아야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한 그 원인이 되어서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요 다루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착고에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가니라. 그 동생 여호아하스도 이집트로 끌려갔고 여호야킨 당사자도 이방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주의 전의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의 신전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그 신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전에 두었을 뿐인데 나중에 벨사살 왕이 잔치석에서 그 꺼내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 마셨던 거예요. 그때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 바벨론에 이것들을 가져가서 신전에 두었다는 기록이 또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나오죠. 거기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유다의 여호야kim 왕 7위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여호야킴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종이 됩니다. 근데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으로 착고에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2절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kim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신의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더라. 이때 이제 여호야킴을 착고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갈 때쯤 왕의 시드도 끌려갔어요. 그 왕의 시드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왕족이에요. 왕족. 거기 이후에 3절 나오죠.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이 왕의 시들이 끌려간다는 예언이 이사야서 39장 7절에 나와요. 거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9장 7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상대적으로 어렸다고요. 청년이에요, 청년. 예. 알았을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니엘이 보았을 거라고요. 39장 히스기야의 죄 때문에 거기 39장 7절에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들이 내게 하리라 하더라. 실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8절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하고 그에게서 발견된 그의 가증함은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11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절 여호야킨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11일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8세인데 무슨 악을 알았을까요? 8세인데 게다가 3개월 10일을 치리했다. 그럼 100일을 치리한 거예요. 유대인의 1개월은 30일이에요. 우리는 365일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1년이 360일이에요. 한 달이 무조건 30일. 그러니까 3개월 10일이니까 100일밖에 안 된 거예요. 8세에 100일밖에 치리 안 했는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주변 고관들이 문제예요. 그 주변 고관들, 그 주변 참모들,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종용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8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옆에서 부추긴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야킴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같이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왕이 바뀌어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절 그 해가 다 가자
목전에 계속 악을 해요. 계속 하나님이 그 악을 다루셔야 되니까 그 해가 다 가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으며 또 데려가요. 주의 전에 귀한 기명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치리하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주의 백성이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누가 보호해 주겠냐고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데려갔으며 주의 전에 귀한 기명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형제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치리하는 왕으로 삼았더라. 이 자세한 사항은 열왕기 하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11절 시드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1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여 안타깝죠. 계속 악을 행하죠. 주의 입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더라. 예레미야가 알려줬어요.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민족을 다루시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항복해야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알려줬는데도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그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 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알려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근데 반역해버린 거예요.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백성도 이방의 온갖 가증함을 쫓아 심히 많이 범죄하여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셨던 주의 전을 더럽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전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되 이때 사자들은 라이온이 아니고요. 메신저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선자들을 가리켜서 사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되 제때에 일어나서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처소를 긍휼히 여기셨음이더라. 거기 2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역대기야 24장 19절 말씀. 똑같은 상황이었죠. 1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주 하나님의 전을 떠나 아세라들과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주께로 데려오려고 주께서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선자들이 그들에게 증거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선자 예레미야 35장 15절은 말하고 있죠. 거기 표시해 놓고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요. 집에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제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16절 오늘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예레미야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대해요? 감옥에 가다 버려요. 네.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주죠. 아합 왕이 미카야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학대하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손쓸 방책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런 국면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의지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어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치유의 방책이 없게 되었더라. 그 결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읍을, 성벽은 무너뜨려버리고 성전을 또 궁을 다 불질러버려요. 다 불질러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이 남대문이었죠. 숭례문을 불질렀을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울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국가 보물이 불타는 모습 보고 울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왕궁이 불타고 성전이 불탈 때 그 백성들이 울었겠는가? 다 주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눈 하나 깜빡 안 했을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칼데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칼데아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 출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칼데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에 전해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앞에서 14절 말씀에 주의 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 전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8장 말씀에 봐도 바알 숭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청년들을 성소에 전해서 죽였다고 했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차없이 칼데아 왕의 손을 통해서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여러분들, 바벨론, 아시리아 다 함의 자손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10장, 11장 기록에 의하면 함의 자손이고 직접적으로 nim롯이 낳은 후손이에요. 아시리아, 바벨론. 따지고 보면 혈통이 같아요. 혈통이.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왕을 아시리아 왕이라고 부르고 아시리아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구분 없이. 분명히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따로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따로 있었는데 성경은 구분하지 않고 쓴다는 거예요. 이 칼데아라는 또 다른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칼데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관장하고 계심을 보셔야 돼요. 이때가 3차 침공이에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587년이죠.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지 못한
남유다는 벌써 거의 2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200년 버티다가 결국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로암미, 로로하마 막 이렇게 두 자매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서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교훈을 얻었어야 했어요. 똑같이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결국 멸망을 당해버린 거죠. 18절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기명들과 주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의 고관들의 보물 이 모든 것을 그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더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며 불로 그 모든 궁들을 사르고 그 모든 귀한 기명들을 파괴하였으며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앞서 칼데아 왕이요,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일은 오래전에 예언했어요. 잠깐 신명기 28장 보세요. 물론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제국도 해당되고 그 다음 바벨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도 포함이 되어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까지 포괄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신명기 28장 47절 말씀부터 보시면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길 것이요 그는 내 목에 철 굴레를 씌우리니 그가 너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땅끝 멀리에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도요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요. 같은 혈통이에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티투스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죠. 티투스가 장군이 되어 가지고 아버지 명을 따라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AD 70년에. 근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이 티투스는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반응을 하니까 저항을 하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온화한 성품으로는 그들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시리아, 바벨론, 심지어는 독일의 히틀러, 그 전에 로마 제국, 군대 마크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근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얘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며. 무서운 민족이에요. 무서운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다시 역대기야 36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20절에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페르시아 왕국에 치를 때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 하의 기록도 이 당시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무슨 말인가 하죠? 2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태껏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보시면 땅의 안식년이라는 법이 있어요. 매 6년을 사용하지만 마지막 7년째 돌아오면은 1년간 땅을 쉬어야 돼요. 농사 지으면 안 돼요. 6년간 갈아 엎어 먹었어. 근데 7년째 되는 해는 1년 동안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땅이 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70년 동안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시고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셨는 것인가?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이미 우리 다 봤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에요. 그 땅에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므낫세뿐만 아니라 그 땅이 계속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바하사와 아사 계속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타 민족으로부터의 침공을 받고 계속 피가 흘려졌어요. 그 때문에 그 땅이 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율법에 무지해가지고요. 율법을 복종하지 않고 땅을 계속 파먹은 거예요. 자, 지금 캐나다가요. 어때요? 예전에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캐나다가 지구의 허파로 불린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정책을 잘 써가지고 캐나다 국토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산림이에요. 산림. 캐나다에 가면 전부 산림 아닙니까? 캐나다의 산림청의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년. 반드시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1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사람이 거기에 가지 못하게 법으로 딱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대로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레위기 25장을 잠깐 보세요. 25장 1절 말씀부터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쉼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땅이 쉬면은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 종들도 같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 말씀,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즉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내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모든 수확물로 식량을 삼을지니라.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리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그래서 49년을 마치고 그 다음 50년 되는 해에 환희해라고 해서요. 종들을 풀러주고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의 전을 더럽힌 것은 거기서 보면 아는 거죠. 주의 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70년을 채웠어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해서 70년 동안 쉬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져야 했던 것입니까? 아까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에요. 열왕기 하에 있어요. 24장. 열왕기 하 24장. 거기 여백에다가 아까 레위기서 25장 적었죠? 또 열왕기 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기록해 넣어 두세요. 여호야킴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으니 여호야킴이 3년간 그의 종이 되었고 그 후 그가 돌이켜 그에게 반역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를 치시려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카이타인들의 부대와 카이타인들의 부대와 시리아인들의 부대와 모압인들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시오. 그러니까 시리아와 모압, 암몬은 이미 바벨론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 부대를 보내시어 유다를 쳐서 멸망시켰으니 주의 종 선자들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참으로 이 일이 주의 명령으로 유다에 임하여 그들을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것에 따른 그의 죄들 때문이며 또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이니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채웠더라. 주께서 이를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무죄한 피가 흘려졌다. 므낫세에 의해서. 므낫세가 주의 종 선자들 뿐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직고한 그런 사람들도 다 죽인 거예요. 그 무지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땅을 70년 동안이나 쉬게 해야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가 흘려졌으면 그래요. 지금 역대기하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자, 잘 이해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역대기하 돌아오셔서 그래서 70년을 채웠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더라. 그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도 그는 나의 목자라고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름까지 딱 말씀하신 거예요. 코레스. 이 내용은 에스라서 1장에 또 다시 나오죠. 다음 주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로 역대기하는 오늘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에스라서를 공부할 텐데 솔로몬 학교에서 나온 성경학교 교재에 에스라가 있어요. 느헤미야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에스라가 집에 있으면은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그거 보면서 같이 공부해요.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